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담력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참 재미가 있습니다. 멋집니다. 지금까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뭡니까 1장 2장에서 이 천사보다 월등하신 분이다, 모세보다 월등하신 분이다, 5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장보다 월등하는데 멜기데세 세대 반차를 따라 오신 어마어마한 분이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8장에서 그렇게 선포한다며요. 9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대제사장이 지금까지는 성소 지성소에서 작업을 했지만은 이제는 우리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림자가 아닌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간 걸 보고 바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간 걸 하나님께로 직접, 그래서 그걸 보고 성천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성천하실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로 그냥 들러 올라갔나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요 성천하시는 예수님께 박수를 칩니다. 너가 십자가에서 해냈구나, 구속을 완성했구나, 내가 너를 받아주마, 너를 통해서 오는 모든 자를 내가 받아주마 하면서 휘장을,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겨졌는데 그 휘장이 찢겨지고 나서 주님이 그걸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 성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겠다, 성령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거든요. 의에 대하여 하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의를 완성하시고 성천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천은요 하나님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들이 승리한 하나님 우편이 승리 아닙니까? 승리한 그 광경을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눈물겹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의 성천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셨다. 9장에서 그러고 10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모형이 아닌 그림자가 아닌 하나님의 보좌로 바로 들어갔는데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앞에 담력을 얻어서 주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10장의 설명입니다. 10장이 좀 깁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그림자일 뿐이요, 그림자일 뿐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율법은요 그림자입니다. 율법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본체, 그죠?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은 참 형상 아닙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도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반복해서 제사를 온전하게 못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했겠느냐? 만약에 한 번에 제사가 끝날 수 있으면 반복해서 왜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구약의 제사는 사실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요 자꾸 죄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율법을 들이댈 때마다 죄가 기억이 나듯이 제사가 율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꾸 죄가 기억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완성하고 나서는 죄가 기억 안 납니다.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어미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율법적인 이런 제사 제도는 죄가 자꾸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제사와 예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는 자꾸 죄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원치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제사 성막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뭔가 하면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 예수님을 이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우리 주님이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이게 다윗이 한 이야기거든요. 다윗이 그때 벌써요 주의 음성을 듣고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다윗이요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시편 40편 이야기인데 나를 향하여 기록한 거지. 이 나는요 예수님입니다. 다윗이 기록했는데 진짜 이건 예언이요 놀랍죠. 기록한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느니라. 언제 다윗이요
뭐 하늘 뜻을 행하러 나를 위해 기록해. 이게 두루마리책은 성경책이죠. 예언책이죠. 그래서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다윗이 보십시오.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십니다. 율법을 폐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참 다윗이 예언한 이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행하신 이 구원. 그래서 대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대제사장은요 매일 섬겨야 되고 같은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애하지 못하겠거니와 구약의 제사는 죄 못 없앴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 한 번 단번에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성리자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멋집니다. 멋집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나를 믿으라 하고 기다리는데 지금요 유대인들에게 흔들리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심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예수님만 딱 있으면 안 흔들립니다. 14절입니다. 기다리시는데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거룩하게 된 자 우리지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히 온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요 우리를 영화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영화롭게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깨달아야 할 것은요 이미 영화된 우리를 정확하게 발견할수록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요 어떤 도덕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성화는 영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영화되었다는 것을 점점 더 발견하고 깨닫고 감격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천국 가면요 이 성화가 완전한 영화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보고 영화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님이 뭐라 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언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었다는 것. 그리고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제사 다 드려서 이제는 제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소 양자고 소자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19절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야 놀랍잖아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인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살 길이랍니다. 이 휘장 가운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요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인데 이 휘장은요 이 가운데 있는 이 휘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운데 칸막이 있죠. 투룸 아닙니까? 투룸. 투룸인데 이 투룸이 이렇게 생기죠. 지성소 성소 나누어지는데 이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이 휘장입니다. 휘장. 이 휘장이 그의 육체라 그래요. 이 휘장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어떻게 됐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게 찢어진 겁니다.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휘장이 딱 맞고요. 절대로 이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들어갈 수 없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래서 이 휘장을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찢어져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전체가 성소가 돼버렸죠. 지성소 성소가 한방 투룸이 원룸 됐습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투룸이 원룸 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휘장을 찢고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 젖어 피 흘릴 때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 두께는요 10cm 가까이 됩니다. 이건요 사람이 찢을 수 없습니다. 찢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이걸요, 이게요 높이가 5m입니다. 5m 사람 손도 안 잘리갑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300명이 당겨도 찢어질까 말까 한답니다. 이게요 10cm나 되는 이 두꺼운 300명 달린다고 찢어지겠어요? 네?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게요 그만큼 힘이 센 이런,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 곧 이 상징입니다. 그림자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21절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이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을요 구약 사람들은요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나아가지 못합니다. 두렵고 떨려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요 획기적인, 그래서 개혁될 때까지 맡기신 것이다. 우리 9장 10절에요 이 예법은 그림자인데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거다. 이 개혁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개혁.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23절에 또 약속은 믿으시니, 여러분 이 약속은 믿보다 말은요, 믿보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믿을만하다 말입니다. 사람은 믿을만 안 합니다. 어떤 것도 믿을만한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으시니, 믿을만하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이게 이제 환난당하고 역경당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오직 예수 굳게 잡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모형인 손으로 만드신 이 모형에서 제사 안 지내고 바로 하나님 보좌로 바로 올라갔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게 붙잡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까지가 이제 이 19절 18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으면 19절부터는 이런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13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핏부림 받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요 또 약속은 믿으시기 때문에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베드로가 반역을 했을 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예수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물론 원어적으로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만은 한글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는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한 말이 뭡니까?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어린 양을 찾아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25절 꼭 기억하세요. 오늘날 이게 무너졌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과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이러한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모이는 곳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라고요. 그들이 더욱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이기에 더 힘썼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온라인 예배들이 온라인 예배 없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뭡니까? 모이기라고 피하는 어떤 사람같이 습관까지 하지 말고, 이게 히브리서에서요 지금 어떤 상황에 이런 이야기 합니까? 지금 회심한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박을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고 모이면 핍박이 오고 죽음이 오고 이러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아라. 에? 모이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핍박 오고 로마인들이 막 쫓아내고 막 그 경제권을 다 빼앗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추방당했잖아요. 추방. 여러분 추방당하면요 전 재산 몰수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은 습관같이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한 적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시 심판받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맹렬한 불을 우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불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영입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에? 모세의 법도요, 두세 정인만 있으면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 말씀 안 듣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습니까? 지금 대제사장 되신 분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오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 설명하면서 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걸 갖다가 구약의 제사법을 어겨도 하나님 앞에 형벌 받는데, 이 예수님 십자가 안 믿어가지고 그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여러분, 우리 십자가 보혈 든든히 붙잡읍시다. 십자가 보혈 든든히 붙잡읍시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의 심판이라는 말씀 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고, 하나님이 네가 지금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을 거다. 너희는 모이는 거 힘쓰고 더욱더 주를 섬겨라, 이 말이죠.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빠져나가는 것이 손에서 빠져나가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라. 너가 전날에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힘들었냐, 회심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냐. 유대인들, 여러분, 회심한 유대인들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근데 큰 싸움을 견디고 이렇게 했던 걸 생각하고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견고해져라, 이 의미입니다.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경거리가 됐대. 여러분, 구경거리는요, 구경하는 사람은 재밌어요. 그런데 그 일을 당한 사람은요 목숨 걸고 사경을 헤맵니다. 우리가 구경 중에 무슨 구경합니까? 교통사고 나고 구경하죠. 근데 교통사고 당한 당사자는요 막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막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구경해요. 불난 집에 구경하잖아. 불난 사람은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생명이 오락가락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구경거리로 여기다 이 말이야. 그리고 구경거리가 되지만은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들이 그걸 이기고 이제 격려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바울 히브리 기자가.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거,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기쁘게 당한 것을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이것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된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한 게 틀림없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 절대 버리지 마라. 회심할 때 얼마나 담대했는데 너희들 지금 버리려고 하느냐. 유대인들 보고 버리지 마라. 회심한 유대인들 보고 버리지 마라.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내는요 우리가 하는 인내 같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인내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인내를요 우리가 한 인내로 하나님은요 인정해 주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면 로마서 4장에도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구원받았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행위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 없다. 근데 아브라함이 태에 죽은 것 같은 거,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그를 어렵다고 그 믿음 어렵다고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보면 얼마나 여러분 견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시키고, 성경은요 우리를 설득시키는 작업이거든요. 그 여러 가지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되게 설득시켜 가지고, 그리고 기다려요.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을 끝까지 하는 인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인내하라 하는 이 인내는요, 하나님의 인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다 복으로 주셨듯이 하나님의 인내하신 그 인내가 우리의 것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 보고 우리의 인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너희에게 인내할 필요가 필요하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인내하게 하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약속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우리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는 그것이 우리의 인내가 돼버린 거예요.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 주님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해서 그들이 흔들리다 그랬죠. 그래서 확고하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는 의인은 믿음만 갖고 산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이제 그 문이 열렸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기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러면서 히브리서 10장에 믿음을 가진 우리가 새롭고 살기를 연 그 휘장, 단번에 해결하신 그 유일하신 그 휘장, 다윗도 구약에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가 왔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다. 이 메시아를 끝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이 어려움에 회심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뒤돌아서면 안 된다. 그대로 가야 된다. 죽어도 고하자. 이 이야기가 10장 내용입니다. 참 재미있고 멋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